제가 최근에 자주 보게 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꼬꼬무,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꽤 오래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는 인터넷으로 이제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방송은 벌써 꽤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그 방송은 1987년에 일어났던 오대양 사건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속 공예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면서 오대양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차렸죠. 하지만 사실 그 회사는 박순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자기를 교주로 내세우면서 만든 사이비 이단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80여 명이 실종이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이제 그들을 찾아 나서는 중에 용인에 있는 어떤 한 공장에 천정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천정을 가봤더니 그 천장 위에 자그마치 32명의 사람이, 한 사람은 목을 매달아 있고 31명이 그냥 몸을 이렇게 차곡차곡 층층이 쌓아서 그렇게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랜 이제 검사도 하고 이 원인을 살피다가 집단 자살,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1992년도에 있었던 이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또 방송이 되었더라고요. 1992년 10월 28일 0시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날 밤에 휴거를 위해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많이들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취재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모여서 막 찬송하고 열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10월 28일 0시가 지난 이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아침 날이 밝아서 고개를 숙인 채 그 장소를 빠져나오는 모습까지 TV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는 짝대기 하나단 이등병이었습니다. 소대 이제 갓 전입을 해가지고 부동자세로 보면서 참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다미선교회,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이 교회가 또 욕을 먹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전에 이런 비슷한 부끄러운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된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었던 일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신천지 신도들 약 9천 명이 전주의 어느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신천지도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잠입해서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이비 종교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용인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저 성남 지역에 8년을 제가 살았는데 그 앞에는 하나님의 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건물과 기숙사처럼 생긴 그런 잘 지어진 집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들 역시 이단 아닙니까? 어쩌면 저렇게 휴거에 대해서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기자가 그 다미선교회 신도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장면도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휴거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휴거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다시 오실 주님 당신조차도 그날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 이 미혹하다라는 이 말, 속이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혹이 되어진다,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로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게 보여졌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앞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주님이 권면하셨다면,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말씀은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삼가다라는 표현,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도 역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이들을 왜 조심해야 하는가?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노략질하는 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왜 양의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양하고 친해지고 싶어서요? 양들 사이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역시 이렇게 무섭게 양을 노리는 이리와 같이 그들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누구였을까? 여러 이야기를, 성경에 명확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분명한 것은요, 이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 당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 막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자꾸 시비를 걸고 그거 틀렸다고 말하고 자꾸 반대파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경이 거슬려 가지고 막 그들을 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기들만 천국에 안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이 싫다면 싫으면 그만두라고요. 너희들 천국 가기 싫으면 그만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만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천국문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열심히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마터면, 잘못하면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거짓 선지자 하면 구약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세 직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왜 헛된 말이냐? 자기들이 하는 말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자,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막 멸시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괜찮아, 하나님이 평안 주실 거야.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재앙 안 내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괜찮아,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니 성전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듣기에 누구의 말에 더 솔깃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죄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평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즐겨 듣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듣기가 거북한 말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들은 외면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요, 구약 선지자 가운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 이 사람이 구약 이 거짓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사람들이 하나냐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니야, 70년 아니야, 하나님이 2년이라고 하셨어요. 2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 2년만 참으면 돼. 무슨 70년, 2년만 잘 버티면 돼.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평강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평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 오늘 주님도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문맥을 보면요,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로 하여금 크고 넓은 길을 가라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 길, 생명의 길,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가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다다를 텐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길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을 가르친 거예요. 못하러 그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넓은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도 괜찮아, 그 길로 가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 생활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을 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무조건 평안을 외치는 그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열매로 안다라는 이 말씀이 본문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자기들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언젠간 그가 이리라는 사실이 들통이 날 것 아닙니까? 양을 잡아 먹어야 하는데 양을 삼키려 하다 보면 자기가 이리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시나무는 아무리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우겨도 결국 가시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이 언제 드러납니까?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는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주석학자가 하는 말에 의하면 사람이 멀리서 보면 조금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이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래요.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열매를 보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엉겅퀴는 엉겅퀴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열매는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을 잘해야, 행동을 잘해야, 선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말이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나무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는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열매 맺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나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쁜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 한 그루를 자기 집 마당에 심어놓고, 너 올해는 내가 이렇게 정성껏 너를 돌봐줄 테니까 올해는 제발 포도 열매 좀 맺어라, 내가 그렇게 너 포도 열매 맺을 줄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그 가시나무에게 갖은 정성을 다 해서 비료도 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면 그 가시나무가 주인의 뜻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맺을 수 없죠. 19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열매가 문제라면 왜 나무를 찍어서 불태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요, 꼭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이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돌감람나무가 나오고 참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이 포도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제 부모님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셔서 이 접붙임이 무엇인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접붙임. 이 접붙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접붙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접붙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접붙임이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나무를 잘라내고 그곳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접붙이는 방식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 좋지 않은 가지가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양분을, 성경에 보면 진액을 함께 받으면서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사람은요, 누가 이것이 죄야 라고 해서 가르쳐줘서 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터득합니다. 아기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거짓말부터 배웁니다. 아니, 말도 못 배우는데 무슨 거짓말을 배웁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짓으로 하잖아요. 아니라고, 안 그랬다고, 머리짓으로 해요.
도둑질이 무엇인지 배우기도 전에, 이게 나쁘다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동생 것을 몰래 가져다가 숨깁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형성되기도 전에 먼저 이기적이 됩니다. 엄마가 내 동생만 이뻐하고 내 사랑을 엄마가, 이 동생이 다 빼앗아 갔다는 생각에 동생을 못 살게 구고 때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50년, 60년,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 것입니까?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로마서 말씀을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여러분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님께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였습니까? 우리도 역시 접붙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붙어 있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기에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어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하나님께 주여 주여 외쳐도 소용없다는 것. 심지어 그 뒤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행위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가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주위에서 이 근처 다니시다가 공원에서, 탄천에서 아마 이런 신천지라든지 다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 아마 종종 보실 거예요. 참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붙임 받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